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 출애굽기 27장에서 제사 드리는 제단과 성막의 뜰을 꾸미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일일이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즉 마음가짐과 행실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등불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게 하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고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끊임없이 드려서 하나님과의 연결끈을 대대로 이어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광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끔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지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6절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이 어깨 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이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6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에봇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가슴과 등을 덮는 두 쪽의 천을 어깨바지로 연결한 조끼 모양의 상의입니다. 어깨에는 2개의 호마노 보석에 나이 순으로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이 각각 6개씩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제사장들의 옷은 예수님께서 지금 입고 계신 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옷에는 우리의 이름 또한 이렇게 보석과 같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15절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 때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보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 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에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15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판결 흉패를 만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시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당연히 만들 때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셔도 떨어지지 않게 달 거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것은 이 뜻은 천국에 오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끔 잘 보살피라는 뜻과도 마찬가지입니다. 30절에 우림과 둠빔은 문자적으로 저주함과 완전함을 뜻합니다. 이 두 히브리어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자와 마지막 자로 각각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형태나 재료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된 도구였습니다. 이 둘 중 하나는 승낙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거부를 표시한 것입니다. 31절 너는 에봇 받친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31절부터 35절까지 제사장이 입는 또 다른 옷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에봇 받침은 전부 청색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이 에봇 받침 겉옷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흉패와 에봇 아래에 입었던 옷입니다. 그 옷 가장자리에 금방울 하나와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이렇게 간격을 두어서 번갈아 가면서 가장자리에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제사장들이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난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소리였으며 방울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죽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항상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났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36절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메고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과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36절부터 3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순금으로 패를 만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쓴 거룩한 패를 관에다 매단 것은 제사장이 성물을 드릴 때 그 성물이 하나님께 거룩히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성도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의 거룩함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39절에 보시면 반포 속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놓아 만들지니라. 반포 속옷은 겉옷 아래에 제사장들이 입었던 슈미즈 모양의 기다란 예복으로 짐작됩니다. 40절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40절부터 43절까지는 아론의 아들들에게 입히는 옷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항상 속옷을 입히라고 하십니다.
이 40절부터 43절까지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아론이 입던 옷들은 다 예수님께서 입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40절부터 43절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론의 아들들이 입는 옷을 입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영화롭고 아름다워야지 되는 것입니다. 41절에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이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생활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또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42절을 보시면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서 하체를 가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노아의 방주와 또한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성적인 타락으로부터 많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적인 타락을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43절에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을 섬길 때에 그 옷을 입어야지 된다고 합니다. 회막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울타리 안에 들어간다는 뜻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을 입어야지 됩니다. 또한 그렇게 해야지만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죄를 짊어진 채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야지만 천국의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함을 입지 못하고 거룩한 옷을 입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신약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때문에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기도를 올려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출애굽기 29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